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다들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 아멘 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고 물어보니 다들 갑자기 다들 옆에 사람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기타를 그냥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교회 형들하고 같이 그냥 G 코드 손가락 하나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타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기타도 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제 교회에 있는 악기들을 하나씩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정확하게 돈 주고 레슨 받아본 적도 없고요. 누가 또 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 너머로 드럼을 좀 배우게 되고 그러다 베이스를 좀 치게 되고 그러다 피아노도 저는 처음에 피아노 학원 가면 뭐부터 시작한다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C 코드부터 해가지고 F, G 이러면서 또 그래서 또 피아노를 좀 치게 되고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이제 계속 악기를 배우고 참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참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그랬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해군을 가게 되었고 해군에서 이제 순항 훈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 100일 동안 한 12개국을 해군 사관생도 4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그 순항 훈련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제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이제 3박 4일 정박하고 그리고는 이제 적도를 지나서 호주로 가는 바로 그 이제 항로였습니다. 그런데 적도를 지날 때는요, 그 적도를 지나는 그 순간에는 정말 바다에 파도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정말 호수같이 유리처럼 잔잔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때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해가 질 때쯤이에요. 그런데 해군 사관생도를 우리 배에 태웠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가면 해군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마워요. 네네. 제가 감동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 출석해가지고 2년 동안은 저만 보면 도망 다녔거든요. 이제는 저만 보면 저렇게 찾아와서 저를 사랑해주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배 안에 보면 이제 가서 이제 해군 이제 외교를 하다 보니까 군악대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인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해군 군악대가 참 잘하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이제 바다 노을이 질 그 시점에 이제 함내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행 갑판에서 작은 음악회를 이제 예정되어 있으니 희망자들은 참석하도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갑판이니까 바람도 쐴 겸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군악대 형제가요,
한 형제가 혼자 솔로로 소프라노 색스폰 있죠. 소프라노 색스폰. 그 케니지가 하는 이게 엘토 색스폰 이거 말고 이게 앞으로 쭉 나온 거. 소프라노 색스폰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송가를 그 부르는데요. 와. 제가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진짜 뻑 같습니다. 근데 그 소리와 그 찬송가도 좋았지만요. 그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무대 배경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태평양 그 한가운데 지나는 그 적도 바다를 지나는데 하늘에 그 노을이 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늘에 주황빛 노을이요. 바다와 하늘의 경계까지도 무너뜨릴 만큼 그 하늘의 그 주황빛 노을이 바다까지 다 품은 그런 주황빛 바다였어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다가요, 가장 가까운 사진이 아마 이거일지 아닐까 싶어서 하나 들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나마 제가 본 바다인데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섬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저는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360도가 저런 풍경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축축 뿌려놓은 듯한 그런 구름들이 마치 이 음악회를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하늘에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같이 즐기는 것처럼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소프라노 색스폰의 그 소리도 아름답지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도 기가 막히지만 저런 배경에서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바닷바람을 싹 맞으면서 듣는데요, 이거는 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님 용서하소서 고백할 것 같더라니까요. 아무튼 제 마음이 완전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의 순환훈련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면 항해 수당이 나와요. 월급 외에 엑스트라로 항해 수당이 나와요. 그때 저는 이제 그냥 하사관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당시 한 달 내내 배를 타면 한 달에 약 한 40만 원 정도의 항해 수당이 엑스트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25년 전이에요. 예, 그때의 4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배를 탔고 석 달 동안 한국에 나온 적이 없으니 그 돈이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에다가 10만 원을 더 해가지고 130만 원짜리 당시 색스폰을 제가 바로 사버렸습니다. 제가 돈 주고 악기 산 거는 그게 처음이에요. 맨날 교회에 있는 악기만 하다가 130만 원짜리 색소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군악대 형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그 영혼을 울리는 그 찬송가를 나도 연주해야지.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을 유학 오게 됐고요. 그러고 난 뒤 2년 뒤에 저희 매형이 그걸 중고나라에 팔아가지고 온 가족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하더라고요. 130만 원짜리 색소폰이 삼겹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저의 얘기를 한 건 뭐냐, 당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다,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에 진심이냐 그걸 알려면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그거 보면 되겠구나. 결국 내가 돈 많이 쓰는데 거기에 우리는 진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증명을 했다. 왜냐하면 당시 130만 원이면요 하사관 2달치 월급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부었으니 나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스스로 증명하고 내 스스로 내가 설득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뜬금없이 130만 원짜리 색소폰을 들고 집에 가니까 가족들도 저의 음악에 대한 저의 진심을 인정해 주더라니까요. 물론 제가 음악을 전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냥 젊음의 객기에 음악으로 먹고 살겠노라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음악을 사랑하는 것을 130만 원짜리 색소폰이라는 명확한 증거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설교 초반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니까 다들 아멘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다들 조용해지셨어요. 믿는 거는 같은데 증거를 내놔라고 하니 할 말은 없는 거야. 솔직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들 하는 말이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 맞습니다. 변화된 것이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소중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로 지금 6번째 성도의 성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6번째 말씀을 나눌 때까지 계속 반복한 게 뭐냐? 성도의 변화, 거룩을 외적인 행함, 도덕적인 어떤 인격의 성숙함, 그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예수 안 믿어도 성도의 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빽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도네이션 훨씬 많이 하는 사람들 밖에 더 많습니다. 홍수 나고 지진 날 때마다 도네이션 즉각 하는 연예인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변화는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외적인 행동이나 도덕적인 성숙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변화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요,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던지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말라라는 금지령까지 내렸어요. 성경을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책망받게 되는, 그렇게까지 중세 카톨릭이 변질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16세기에 루터라는 한 양반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요. 그때에 그 루터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거였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게 오늘날 우리 개혁신앙으로 불려지고 있죠.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가 바로 이 신학의 기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좀 심심해지는 거예요. 소위 뜨겁고 열정적인 그 행함, 그 실천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신앙을 가리키면서 냉랭한 신앙, 죽은 신앙이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결국 17세기에 경건주의라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맞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체험도 하고 영적인 체험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죽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물론 그 의도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제 경건주의, 경건 운동이 한마디로 보면 그 개혁주의 신학에 갇혀져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자기들의 부족함을 느꼈던 것을
한마디로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채워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게 이 바로 경건주의예요. 그런데 이 경건주의에 경건운동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뜨거운 신앙으로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이같이 자기 만족이라는 이 함정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 모든 종교마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세계는요, 이 신앙은요, 이러한 종교적인 자기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경건은 무엇일까? 야고보는 오늘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경건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에는요, 우리가 경건으로 이해하는 외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행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건주의 운동, 이게요, 결국에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까지 이어지게 돼요. 미국의 Spiritual Awakening 해서 1차 대각성과 2차 대각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건주의가 미국의 1800년도에 일어난 미국의 2차 대각성 부흥까지 일어나요. 이때에 미국의 감리주의가 생겨나거든요. 그럼 감리주의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드, M-E-T-H-O-D, 메소드.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감리주의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온전히 인정하지만 거기에 더 필요한 게 있다. 뭐냐?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거다. 메소드, 방법. 그래서 방법론자. 영어 그대로 얘기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무게를 두는 데가 좀 다른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요. 자, 그게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고요. 그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경건주의 운동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부흥했다, 그 교회 뜨겁다, 부흥한다 하면 우린 뭐 생각합니까? 일단 예배가 뜨거운 거, 사람 많은 거, 찬송 붕짝붕짝 하면서 기도할 때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말씀도 막 소리 지르면서 뜨겁게 하고, 하여튼 시끄러운 교회, 그렇죠? 뭔가 열정하고 열심을 다하는 뭔가 그런 모습을 우리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건의 모습도 어떤 겁니까? 가장 먼저 신앙적인 삶의 실천하고 항상 연결되어서 우리는 이 경건을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매일 시간과 규칙을 정하여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이건 경건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 기본적인 성도의 경건하면 떠오르는 게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이왕이면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더불어서 11조와 모든 헌금의 의무를 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경건으로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떤 다른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전도사님 차예요. 그때 김원준이었나?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사랑으로. 하여튼 춤추고 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 가수 CD가 그 전도사님 차에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건데, 그러면 세상 음악을 들으면 안 되는데 전도사라는 양반이 김원준 CD를 차에 가지고 다녀? 제가 전도사님께 아무 말 못했지만요,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충격은 뭔지 압니까? 그러고 난 뒤에 저희 삼촌이 그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죠. 그 여름방학 때 삼촌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삼촌하고 숙모가요, 우리들하고 다 같이 놀다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 4개 하자면서 삼촌하고 숙모가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고스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 앞에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삼촌이 목회자를 안 보이더라니까요. 타락한 목회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 경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외적인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헛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경건이 있다. 그게 뭐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외적인 행함을 가지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그의 경건은 모두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헛된 경건, 즉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그 경건은 뭐냐 이 말이에요. 즉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 이거를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이런저런 말 많이 하는 것, 물론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가볍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느낌일 뿐이지 성경적인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찾은 그 야고보서 1장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시면 19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성도인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게 되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실천을 자랑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면요, 누군가에게 성을 낼, 화를 낼 자격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먼저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재갈이 되어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나는 경건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지금 이 교회만 출석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내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생각만으로 내 마음을 속이면서 나는 문제없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헛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경건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제갈 물리지 않은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은 외적인 실천이나 행함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또 앞뒤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거는 결국 목사님 행함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구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결국 구제라는 행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노래 듣지 않는 것, 고스톱 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행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러한 경건주의 생각이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아미시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물론 그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유동성이 있어지고 그랬지만, 이 아미시가 언제 나왔느냐? 17세기 경건주의 운동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이 아미시 사람들이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전적으로 한마디로 산에 들어간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분들이 바로 이 아미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식으로 자꾸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실천으로 가능해진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가능해지면요, 여러분, 교회만 나올 필요 없어요. 어느 종교를 가든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결국 그 어떠한 경지에 오르는 부처가 되는, 또 성인이 되는 그런 단계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경건으로 해석해버리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만 안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그 경건은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인간을 향한 성경의 선포거든요. 인간에게서 나와지는 것,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라면 죄인된 인간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단순히 구제하는 것,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신명기 16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신명기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77절에 대한 그 규례의 말씀이에요. 77절. 오늘날 우리는 흔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77절을 지킬 때 뭐라고 합니까?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런 약자들과 이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 돌아보라. 그래서 잔치에서 소외되지 않게 따뜻하게 그들을 받아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요, 이 말씀의 중점은 12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 이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비, 객,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지금 당장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약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안에 노비로, 객으로, 고아로, 과부로 그렇게 세워 놓으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이 아니었다면 너희들이 본래 어떠했는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들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면 그것은 결국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돌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불쌍한 자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오순절, 구약에서 오순절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 말씀을 받은 날이요,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결국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성령의 역사함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오늘도 고아와 과부처럼 당장 오늘조차도 살아가지 못하는 멸망의 자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자신을 불쌍한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앞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요, 성도의 변화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죄송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낙이 없어져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할 일이 없어져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불쌍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결국 내 자신을 불쌍한 자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경건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불쌍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때 일어났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결국 우리에게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찌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음 주에 다시 보자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지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성도가 자기 존재를 파악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 그 여부가 뭐냐?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으로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지체들을 내가 감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저랬지, 지금 내가 저럴 거야, 함께 약한 자로서 함께 손에 손을 잡으며 함께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만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함께 언급한 것도요, 야고보가 말하는 새 속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세속이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 코스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코스무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죄악된 옛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삶, 그 사람의 심령, 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지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괜찮은 분들은 아직까지 세상이 너무 좋고 재밌어서 내가 나이 딱 70까지만 딱 즐기고 70 딱 되면 그때부터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천국도 가보겠다는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자신을 불쌍한 자로 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요, 정말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을 매주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다스리면서 인도해가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주일날 그냥 여기 앉아서 맞다 하고 그냥 감성적으로 깨닫는 은혜로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항상 나와 있지만 천국에 마음을 두지를 못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에 집착합니다. 세상의 돈에 집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들 나도 가지기를, 거기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불쌍함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스톱 안 치고 세상 노래 안 들었다고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걸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위해서 싸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속에 물든 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나의 행위로,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렸다라는 나의 행함으로 아닌 척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결국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로 서게 되는 것, 내 자신이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약한 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인정해주는 그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라는 인정을 다 받고자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자가 새 속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목사들 아닙니까? 교회 장로들 아닙니까? 교회 중직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자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놀라운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돌아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최고의 수준의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자임을 깨닫게 되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사랑과 주의 용서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서 오히려 내게 해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구해야 할 것,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요.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의 경건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십시오. 헛된 경건은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